안녕하십니까. 참된교회를 섬기고 있는 말씀지기 김경식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한데 차차 아마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예배 형식을 갖춘다든지 뭐 이런 절차 순서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함께 우리 성도들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기 19장은 빌닷이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자 욥이 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욥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은 인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훌륭한 믿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을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말미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욥의 믿음의 어떤 결과물로 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욥의 신앙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의 믿음의 열정을 그려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 보면 가죽의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죠. 즉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욥의 부활 신앙의 사건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 시대는 부활 신앙이 아직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욥의 부활 신앙으로 이해하는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말한 대속자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욥은 홀로 남은 상태죠. 친구들을 비롯해서 누구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욥의 심정이 23절과 24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탄식하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신의 말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후대 누구라도 자신의 옳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욥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심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좀 대변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다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보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든지 자신의 어떤 신앙,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과 만족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침묵하시죠. 이는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찾으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욥기 말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긴 하시죠. 그러나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욥을 꾸짖고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주는 이유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공로라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함과 또 충성됨으로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비록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과
우리의 삶들을 잘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신실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